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여전히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역사 가운데 참 많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생겨났고 그 가운데 지금까지 이어져 나왔지만은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대로 또한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구원의 손길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을 봅니다. 오늘 열왕기하 21장에서 25장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행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게 합니다. 얼만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붙들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그 약속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우상을 향해서 나아가고 섬겨야 되지 않을 것 같아 계속해서 섬긴다면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을 분명히 깨닫게 합니다. 21장의 그 므낫세를 보십시오. 그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행하는지. 유다의 모든 왕들보다 므낫세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합당하지 않았던 왕이었습니다. 이방의 모든 신들을 다 이제는 섬기고 악한 왕으로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므낫세 아들 요시아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정직히 행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려고 그렇게 애를 쓰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므낫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더 이상 돌이키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번 하신 그 약속을 그대로 이행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 때에 바벨론의 모든 것을 다 보여준 그것들이 이제는 바벨론이 끝까지 이 유다를 쳐들어와서 멸망에 일으키는 참으로 안타까운 그 모양새를 보이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될지,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가야 될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21장 22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이제 예루살렘과 유다에 재앙을 내리니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어떤 재앙을 하나님께서 행하셨습니까?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그러면 남유다는 어떻게 되어집니까?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도 멸망의 길로 치닫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는 것이 우리에게는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합니다. 22장에 보면 요시야 왕이 나오고 있습니다. 요시야 왕 때 대제사장 hil기야를 통해서 이제 그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발견한 그 율법책을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3장 3절에) 보면 왕이 단 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며 백성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대로 우리가 행할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율법책이 발견되니까 그들은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이제 섬기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얼만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우리는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끌어 주실 때,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우리는 하나님께 전심으로 나아가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내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보다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더 많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것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물질로 인해서, 또한 권력으로 인해서, 명예로 인해서 여러 가지 세상의 것들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마음을 뺏겨버리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갑시다.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셔야만 된다는 것을 깨닫고 온전한 마음으로 이제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삶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23장 19절 20절에 보면 전에 이스라엘 여러 왕이 사마리아 각 성읍에 지어서 여호와를 경록케 한 산당을 요시야가 다 제거하되 베델에서 행한 모든 일대로 행하고 또 거기 있는 산당의 제사장들을 다 제단 위에서 죽이고 사람의 해골을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하나님께서 베델에게 말씀하셨던 그 일이 또한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산당의 제사장들을 다 이제 제단 위에서 죽이고 또한 제단 위에서 해골들을 불사리고 참으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가려고 했던 이 모습을 우리는 분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제 유월절을 다시 회복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시킨 그 사건, 출애굽을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제는 세웠던 그 유월절을 회복하면서 그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25절에 보면 요시아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아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참으로 전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분명하게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부분은 26절에 유다를 향하여 내리신 그 진노가 돌이키지 아니했다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그것은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록케 한 그 모든 경로 때문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 앞에 겸비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또한 기회를 주시기도 합니다. 더 늦추십니다.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제 요시야 왕이 죽고 이제는 여호아스 때, 또한 요아긴 때, 시드기야 때 모든 왕들이 하나님 앞에 악을 행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악을 행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지 아니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바벨론으로 이제는 끌려가고 죽임을 당하고 이 유다 땅은 완전히 멸망에 이르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볼 수 있습니다. 25장 7절에 보십시오. 그들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노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갔더라. 참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이잖아요.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이제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을 귀인의 집까지 다 불살라 버렸습니다. 완전히 이제는 예루살렘이 초토화되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야 될까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까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면서 우리는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25장 27절에 보면 여호야긴이 이제 바벨론에 잡혀가곤 다음에 자, 이제는 옥에서 또한 내놓아 그 머리를 들게 하고 그를 왕의 모든 다른 왕의 그 지위보다 높이면서 이제 죄수의 의복을 벗고 일평생 왕의 앞에서 양식을 먹게 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가 쓸 것은 날마다 왕에게서 받은 양이 있어서 종신토록 끊이지 아니하였더라. 바벨론으로 끌려갔지만은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위로를 허락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재기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맛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만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돌봐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하루도 살 수 없음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살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놓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도움의 손길을 이제는 더 이상 허락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제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악에서 떠나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의 손길을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우리를 영원한 이제는 지옥불 가운데 나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영생으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그 사건을 우리는 깨달아 알면서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셨습니다.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대행자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손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생명을 허락해 주시고 인도해 주셨다는 이 사실을 깨달아 알면서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며 말씀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들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말씀 앞에 서길 원하며 주님의 은혜 앞에 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날마다 임하며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누리는 정말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세워지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붙들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온전히 말씀 안에서 날마다 회복되어지며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